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씨와 또 무수히 쏟아지는 이 비 모든 것을 뚫고 주님 예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고 이제는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또 모든 생각들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또 주님의 사랑만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또 마치는 그때에 홀로 주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과 또 감사와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어플로 잘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인으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중고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잘 지냈는데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설교 제목이 돌이킬 수 있는 이유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돌아온 것도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갈까 말까 또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 그런 모든 고민들이 종종 주일 아침이면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저쪽 이제 예배당이 갑자기 전기가 좀 다운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드리게 됐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더 풍성한 느낌이 나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제 운전을 하게 됐어요. 운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군대 또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이제 가끔 종종 하는데 이제 최근에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한참 내비를 보면서 서울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내비가 알려주는 길 따라 잘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길이 엄청 헷갈린 거예요. 직진 같은데 도로상 오른쪽으로 빠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내비를 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길로 빠져나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이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길을 알려주고 잘못 갔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빠르게 이제 내비가 알려주는 그 원래 길을 다시 가려고 빨리 유턴을 하고 원래 가던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돌이켜서 원래 길을 찾아가니까 사실 이렇게 약간 큰 도로를 갈 때는 이렇게 한 번 길을 잘못 빠지면은 시간이 확 늘어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재빠르게 유턴하고 원래 길을 돌아가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도착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한 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날 또 운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올라가는 길에 이제 변호사님이 또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이 길을 가다가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표지판을 보니까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잘못 들어서긴 했지만 서울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번에는 뭔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에이 그냥 어차피 가는 길 돌아가면 또 늦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표지판 따라서 가자 하면서 운전을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내비를 보니까 도착 시간이 거의 40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차 빠르게 그 표지판을 보고 서울로 가는 길이니까 그냥 그 도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점점 양옆으로 들어서는 차들이 엄청 늘어나더니 그 구간이 진짜 차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k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차에 거의 30분이나 진짜 가만히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찔끔찔끔 가면서 그렇게 너무 답답한 그 구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운전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된 길이고 또 후회가 된다면 원래 가던 길 또는 올바른 길을 빨리 돌아가서 찾는 게 우리 삶 속에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두 명의 아들을 비유로 삼아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고 두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네 아버지 하고 말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저 일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뉘우치고 다시 그 일을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죄를 뉘우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를 뉘우치고 되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길이고 올바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21장 전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가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앞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냥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어린 낙이 한 마리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기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사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전부터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또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놀라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완전 대스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죠. 특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봤을 때 한참 로마의 어떤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메시아이지 않을까 하며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세주 구세주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이 외침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참 대단할 것 같은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오늘날 우리 대통령이 어느 길을 갈 때 보면은 우리가 뉴스에 보면 방탄 차를 타고 아주 좋은 안전한 차를 타고 또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중요한 그 탈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 안전한 차가 아닌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조금 볼품없는 비교적 보잘것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말씀을 지키기 위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본인을 향한 예언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을 따라 가다 보면은 우리는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을 향한 그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함입니다. 늘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어떤 고집스러운 말로는 지킨다고 하지만 지키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나오면 결론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하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을 말한 의를 따르는 것,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의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오자마자 말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를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죄값을 받고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회개는 사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존재를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 당시 누구를 비유했냐면은 바로 세리와 또 이렇게 몸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많은 좁지 못한 시선들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리는 자신의 어떤 민족들의 그런 고통들을 로마 사람들에게 살면서 돈을 챙기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몸을 팔았던 사람들도 소중히 자신의 몸을 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을 이들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 또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신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칭찬하며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잘났다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의 그 길을 가셨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같이 함께 깨닫는다라면은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곡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첫째 아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고맙다, 너가 돌아와서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깐 간단히 중고등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식에 보면은 같이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7월 첫 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이 이제 한 달간 기쁨과 위로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인데 우리 7월 18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하루라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알차게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도 잘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려고 또 많이 헌신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같이 함께 수련회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같이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미리 전하면은 이제 조금 여러분 뉴스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 계속 델타 변이고 이런 조금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이렇게 현장에는 좀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온라인으로 한번 좀 플랜 B를 세워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현장에서 같이 함께 수련회를 보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잘 준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없죠. 오늘도 이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고 또다시 이 예배 자리 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요?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1년 만에 온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없었었고 이제 1년 만에 왔는데 같이 함께
한영이는 그냥 따로 박수로. 감사합니다. 여기가 더 나은가요? 또 아늑한 느낌. 아늑한 느낌이네요. 제 목소리만 좀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만 이렇게 좀 제일 좋은데. 이거 문자 왔네. 문자 왔어. 주일에? 아 주일에 가위? 아 이거 꺼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험쌤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가고 있는 그거 거. 언제 들어가? 저 이제 31일에 아 그래? 아 그거 아직 확정은 안 돼? 언제 간다고요?